그거는 우리는 쇼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F 박 미니스트리 얘기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잘리나요? 이거 자를 거예요. 아 그래요? 삐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델포스의 교류 콤뱃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은사론을 먼저 좀 다루고자 합니다. 제 책에서 은사론 챕터가 18장인데요. 성령론에 대한 질문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먼저 이걸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은사론 챕터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소중한 거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없다라고 한다든가 은사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의 은사들은 존재하는가? 먼저 이것은 크게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가 돼요. 지난번에 성령론 파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은사 중지론의 관점으로 오늘날 기적의 은사는 더 이상 없다. 오늘날에도 기적의 은사가 만약 존재를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은사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권위와 능력이 성경과 맞먹거나 견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 중지론을 채택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은사 중지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메말랐거나 어떤 신앙의 유익을 저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단죄하기보다는 그 사람들 역시도 자신들의 어떤 신앙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성경의 어떤 권위와 무호성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 지속론이 있죠. 은사 지속론은 은사가 오늘날까지도 지속된다고 믿습니다. 이럴 경우에 나타나는 가장 큰 장점은 교회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기적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얻는 유익들이 커집니다. 다만 무분별한 은사사역이라든가 또는 신학 교육이 부족한 이들이 지나치게 현상만 쫓아다닐 위험이 커요. 그래서 이게 은사 지속론의 큰 단점입니다. 은사 중지론의 단점은 거꾸로죠. 교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교회의 활력이 조금 감퇴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대안하고자 두 가지 관점이 더 이제 존재합니다. 첫째는 은사 수정론. 은사를 좀 수정해서 이해하자.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은 은사라고 보지 말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가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자라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은사 신중론의 관점이 있는데 은사 신중론은 누가 기도해서 병이 났어요. 저 사람 신유의 은사가 있다 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 현상은 인정하고 존속하되 그것이 정말 그 은사가 진짜 은사인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볼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은사가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들이 검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은사를 바라볼 때 은사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너무 와 하면서 우르르 쫓아다니는 것 그거 병적인 증상입니다. 옳지 않아요. 반면에 은사를 완벽하게 거부하고 차단하고 교회의 어떤 활력과 역동성을 다 배제하는 것 그리고 은사 현상이 조금만 나타나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 그거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은사 중지론을 하든 은사 지속론을 택하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했을 때 더욱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 보이는 현상의 은사에 집착하지 말고 내 내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은사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상으로 은사론 마치겠습니다. 아, 벌써 끝났어요? 네.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은사 지속론에 있나요? 아니 저는 지속론이죠. 지속론인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없다라고 단정하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 너무 겁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에 손상이 안 가요. 왜? 은사는 성경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허락하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는 은사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야 성경적이에요. 피터 와그너의 어떤 은사 이것만 갖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엄청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건강한 은사주의 학자들이 포진해 있고 적당하게 은사에 대한 설명들을 적절하게 내놓고 있어요. 성경과 다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원리와 현상대로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신중히 바라보고 존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자세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은사론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심이 있는 거는 결국 예언과 방언과 신유인 것 같은데 한번 신유에 조금 집중을 해봐서 아픈 것이 발견이 됐을 때 신앙 치료를 하는 것과 병원을 가는 것과
어느 게 더 올바른 선택지일까? 단언컨대 병원을 가는 게 훨씬 올바른 선택지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면서 일반 은총. 하나님이 주신 의학적인 지식과 능력이에요. 그게 세속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성이라고요. 그럼 하나님 주신 은총이 있는데 왜 그걸 쓰지 않냐고요. 그 유명한 짤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목발 짚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은 기도 끝나고 목발 짚고 병원에 가면은 병원 갔다 와서 낫는다. 물론 오늘날에도 선교 현장에서는 제 신유 연사 나타나는 걸 압니다. IT라든가 이제 제3국 계열의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신유 은사 체험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거 거짓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곳에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고 고치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병원이 가까워요. 병원 갈 돈도 있고 의료보험도 되고 그곳에서 왜 신유 은사를 굳이 보이셔야겠냐고요. 병원을 가세요. 그 은사예요. 그게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은혜라고요. 은총, 일반 은총. 결국에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고쳐주실 겁니다. 간구하는 자의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믿어요. 예전에 소위 이제 은사 집회를 주최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랑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은사가 나타났대요, 진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고쳐졌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 안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성도들은 원하고 나한테 은사가 안 나타나고 고민스러워서 이미 치료받고 다 나으신 분들을 상황극을 연출했다는 거죠. 저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 땐 굳이 그렇게까지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 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듭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하게 유튜브 컨텐츠에 자극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은사 체험들이라든가 그거는 뭐 검증할 가치도 없이 가짜죠. 알잖아요. 성경과 다르다는 걸. 뭐 영적으로 충만해서 글을 쓴다? 그런 구절이 있으면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나눠줘요. 성경은 어디 글을 쓰 어디 글이 나와요? 퇴치 카드. 유튜브 컨텐츠에서 나타나는 각종 은사 체험들 굉장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가 진짜일까요? 그거는 우리는 쇼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몇 가지 채널을 제가 얘기하자면은 박 미니스트리, F 이런 애들은 이단입니다. 이단. 성도들이 검증하기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라는 검증 잣대를 가지고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이에요. 네. 예언의 은사. 사람들이 굉장히 사모하는 것이죠. 로또 당첨 번호를 내가 미리 알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텐데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는가? 그거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당신이 구약에 나타난 그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로또 복권 당첨된 걸로 성전 짓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또 복권 당첨 번호는 하나님도 모르세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알고 싶어 하지 않아 하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모르시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에. 특히 기도원 원장들이 돗자리 펴놓고 하는 그런 예언 행동들은 우리나라 문화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샤머니즘의 기독교 신앙과 결합된 아주 독특하고 괴기스러운 형태의 모습이지 어디 그런 식의 점쟁이 점수를 때리듯이 그렇게 합니까? 예언이라는 거는 성경, 설교가 예언이에요. 주일에 듣는 목회자들의 선포되는 말씀, 이게 예언이지 뭘 더 이렇게 찾아요, 찾기는. 근데 이제 예언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예언의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교회 청년들끼리도 너가 결혼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몇 월 때쯤 결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그 사람이랑 당장 손절 치세요. 이 이단입니다, 이단. 응? 예언은 그런 식의 무슨 타로 전보듯 전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자꾸 유치하게 만들고 무속 신앙화 시켜가지고 저급한 종교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런 저급한 수준의 은사에 머물러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대충대충 신앙생활 할 거면은 그냥 돗자리 피고 내림굿을 받으세요, 그냥. 응? 로또 번호가 궁금하면은 근데 로또 번호는 무당도 안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엠마오 연구소라고 보세요. 기도하고 쓴 로또랑 기도하지 않고 쓴 로또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 아무 효과 없어요. 기도하고 한 게 5,000원 당첨됐나? 기도를 안 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낮은 액수가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못하신다고? 아니 그래도 기도했는데 좀 가오가 좀 있어야지 하나님도. 5,000원이 가오예요? 청년이요. 아 참네.
아무튼 로또는 사지 마세요. 당첨될 걸 기대하지 마세요. 1억 천금 기대하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현장에서 땀 흘려서 번 돈, 그 결실 맺은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왜 CBS 그거 같죠? 아무튼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앞니를 때려 맞추는 일이 믿음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때는 그 기능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가정과 형편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주셨는데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당첨되겠습니까? 안 되지. 당신이 기도했는데 로또 1등 당첨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가 당신이 로또 1등 당첨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센 거야. 아유, 별소리를 다 아니다. 이거 왠지 위험하다. 우리 그냥 편집합시다, 통으로. 그러면 은사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은사 자체가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왜 아무 은사 없어라는 고민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은사 있어요. 은사 종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은사 주셨어요. 가만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나? 다 은사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질문 하나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재능과 은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능도 은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그래서 모든 재능이 다 은사냐?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열매가 맺게 돼요. 성품에서 열매 맺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면 그리스도 앞에 누군가를 이끌고 오기 위하여 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활용되겠죠. 만약에 내 재능이 있어요. 내가 컴퓨터를 잘 다뤄. 그래서 그 컴퓨터를 잘 다뤄서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그건 그냥 재능이에요. 근데 내가 컴퓨터를 잘 다뤄요. 그래서 그 컴퓨터의 기능을 갖고 교회 방송실과 음향 미디어에 내가 헌신해서 기여했어요. 그럼 은사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벌어서 주식을 많이 사서 재산을 증식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호의호식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그 돈 잘 버는 재능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갖고 구제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모든 일들에게 나누는 데 썼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은사죠. 가장 큰 은사일지 모르겠네요. 사랑의 은사.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입시를 성공시켰어요. 재능이죠. 근데 그 재능을 갖고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신앙이 더 성장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 은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능과 은사는 밀접한데 재능으로만 남겨놓지 마시고 은사로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은사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설교 한 편 때렸습니다. 네.